2022년 12월 31일 밤 송구 영신 예배 때 전도서 12장의 결론 부분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맞이했던 2023년 새해가 벌써 거의 반이 지났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일까요? 특히 젊을 때보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른다고 하죠. 30대일 때는 시속 30마일로, 40대일 때는 40마일로, 50대일 때는 50마일로 흐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몇 달 전부터 이제 50마일로 달리기 시작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에녹회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80마일, 90마일, 100마일에 비하면 제가 달리고 있는 50마일 속도는 거의 그냥 천천히 뛰어가는 그 정도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50평생 살아보니 인생 별것 없던데요.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연세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놔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벌면 되지 이렇게 애를 써서 아둥바둥하며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쾌락 그런 것들 다 쓸데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면 좀 어울리나요? 예. 제가 아무리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별것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누려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이와 같은 말은 1920년생으로서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감히 흉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봤자 그게 그겁니다. 별로 소용없습니다. 라든지 전직 대통령들이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참 허무합디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모든 것들을 원 없이 다 누려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 왕이었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첩까지 포함해서 무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는 생물학, 건축학, 철학, 문학, 신학,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의 모든 영역에 뛰어났고 수많은 글과 책들을 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PhD 박사학위가 적어도 10개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 소유할 수 있었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려보고 맛보았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후 내뱉는 숨이나 입김 또는 증기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은 가장
헛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상급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전도서를 읽고 또 아가서를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아가서를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하죠. 모든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뛰어난 노래를 아가서로 한 것처럼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도 헛됨들의 헛됨, 그런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가장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헛되다, 또 가장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가장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수고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전도자는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남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남는 장사 뭐 이런 말 하듯이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막상 따져보니까 조금도 이익을 보지 못했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헛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잘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수고에 불과하다면 그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또 무익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헛된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전도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4절부터 7절까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즉 사람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잠깐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누가 와서 살다 가든 이 땅은, 이 세상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변함없이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다음날 아침이면 원래 자리로 재빨리 돌아가서 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일을 수많은 세월 동안 매일매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6절에 바람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바람, 변화무쌍하게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바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동서남북 일정한 길, 그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며 이리저리 불다가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세상의 모든 강물,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이 결국에는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많은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산과 계곡과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치고 힘들게 마침내 바다에까지 이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강물로 인해서 바다가 넘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바다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물이 헛수고를 한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8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땀 흘려가며 잠도 잘 못 자가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2023년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세상은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혹 손에 넣었다 해도 연기처럼 곧 사라져버리고 우리 손에 끝까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헛된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9절 10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전도자의 이 말에,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새 것이 없습니까? 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애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라는 건데요. 안경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이렇게 눈에 쓰고 있으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든 비행기 안에서든 언제 어디서든지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초대형 화면으로 혼자서 영화를 볼 수가 있고 가상현실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Father's Day 선물로 사달라는 말을 웬만한 남자분들은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이 몇 년 좀 더 지나면 아마 뭐 길거리에서든 카페에서든 집에서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다 뭐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등장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AI, 인공지능, 챗GPT라는 것도 그렇고 뭐 오늘날에는 하룻밤 사이에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최첨단 신기술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최신 기술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예전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있었던 것을 좀 더 응용하고 발전시킨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존재하게 된, 완전히 새 것으로 존재하게 된 그런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수많은 발명품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는 단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 원리들을 밝혀낸 후 인류의 행복을 위해 그것들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창조주와 같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에디슨의 그와 같은 말은 뭐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빌 게이츠든지 뭐 일론 머스크가 요즘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누구라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멋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한들 우리 이전에 누군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것이고 어쩌면 이미 한 번쯤 시도해 봤던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로는 다른 교회로 옮겨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몇 사람 모아서 교회를 따로 세워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거기서 거기요 50보 100보입니다. 성격이 모나고 이상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항상 있고요. 실망스럽고 상처받을 일들은 또다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다들 난리지만 그러나 그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겠습니까?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문헌에도 요새 젊은이들 버릇이 없어서 참 큰일이다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 대부분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벌써 고민했었던 문제들이고 또 다음 세대 사람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문제입니다. 어느덧 벌써 올 한 해의 반이 지났듯이 이제 또 6달 후면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새로움과 신선함이 과연 몇 달이나 아니 며칠이나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또다시 과거 속으로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기대한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 전인데 벌써 3년 반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생,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곧 사라지고 잊혀지게 될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까? 만일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친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다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란 말인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와 같은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지런히 해도 아무 티도 나지 않는 집안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반복하는,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쓸데없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밥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숨쉬기조차 귀찮아질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러나 과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사는 인생 그 자체의 허무함과 모든 수고의 무익함을 아주 철저하게 관찰하고 길게 논증한 후에 12장 8절에서까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한 후에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12장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결국이요 결론이요 마지막 종착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전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일이며 결코 무익하지 않은 가장 유익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만간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켰던 자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헛되고 무익한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삶, 칭찬과 상급을 받는 가장 복된 삶, 한마디로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 즉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전부인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나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대표자요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함과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해 아래에서 늘 무익한 수고만 해왔던 그 헛된 인생에서 드디어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전도자가 말씀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본적인 그 한계의 해결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하다. 죽음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 천하를 얻고도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무익하고 안타까운 자들이 아니라 비록 온 천하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해 아래서의 이 세상을 잃고 우리의 직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은 가장 복된 자들이요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전도자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또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조금도 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 아래 살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심령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시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비록 새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이제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탄식은 하늘 아래에서는 진리이지만 하늘 아래에서 살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전부인 자들에게만 진리인 말씀입니다. 해 위로, 하늘 위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헛됨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저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힘껏 수고하며 겸손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6일 동안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도, 또는 집안에서 늘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처럼 가장 의미 있는 삶,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모두 다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인생과 수고가 주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귀한 복을 저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노라 탄식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겸손히 지키고 순종하는 가장 귀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